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네. 편안하게 앉아도 돼. 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어제 시작했는데 둘째 날이에요. 우리가 며칠이에요, 총? 4박 5일이죠. 그럼 5일 중에서 오늘 며칠이 끝나가요? 둘째 날이 끝나가요. 제일 힘든 날이에요, 오늘이. 조금씩 이제 몸에 길이 들고 아까 30분 수행하고 나니까 10분이 쉬워진 것처럼, 그죠? 몸과 마음이 맞춰가기 시작하는데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어때요? 할만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생각보다 그래도 할만한 것 같다 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3명밖에 없어? 이건 4명. 4명 있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생각보다 진짜 힘들다예요? 진욱이는 작년에 해봤잖아요. 더 힘들게. 올해는 훨씬 쉽게 하는 건데? 올해 쉽게 하는데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네.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수행, 경행. 경행 왜 걸어다니면서 하는 건데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근데 어제 뭐라 그랬어요? 가치 있는 일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가치 있는 일은 힘이 들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마음을 다 풀어놓고 살지. 그치? 내 마음을 어디에 쓸려가면서 살고 있어요? 번뇌에 쓸려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번뇌에 쓸려가면서 사는 삶 속에서 최소한의 어떤 안전막이 되는 게 바로 5개라고 했어요.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근데 5개를 지키기는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쓸려가고 있어요? 번뇌에 쓸려가고 있죠. 근데 1년에 이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어렵지만 내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고 좋은 마음들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이 시간이 같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신이 더 자랑스러워요? 하루 종일 이제 TV 보고 만화책 보고 이러면 엄청 만족스러워요? 되게 만족스럽지? 그치? 근데 뿌듯해요? 아까 여름이가 엄청 울었잖아요. 그죠? 수행하다가 너무 아파서. 근데 끝나고 나서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 끄떡끄떡해요. 스스로 그래도 끝까지 한 게 자랑스럽지 않았어? 그쵸? 그리고 보는 것도 엄청 잘 봤어요. 단지 이게 못해서 온 게 아니라 통증이 점점 너무 자세해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좋아서. 처음 하는데도 너무 잘하니까 나중에는 작은 모래가루들을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통증이 점점 섬세하게 보이는데 단지 점점 자세히 보일수록 어때요?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으면 더 아파요? 안 아파요? 더 아프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끝까지 잘 관찰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아까 막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막 조급하기도 하고 되게 힘든 친구들도 있었어. 근데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 빈기야? 지나가죠.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중을 했어. 그죠? 그 마음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대상에 집중할 수 있었어. 왜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 지금 현재를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해보겠다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뭘로 돌아왔냐면 여러분의 소중한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의 힘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마음이 자라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제 앉았을 때는 5분만 앉아도 너무 힘들어요 했는데 이게 30분을 하고 나니까 10분 앉으니까 어때요? 이러니까 힘든지를 몰라요. 그 얘기가 뭐예요? 마음의 힘이 자라났어요? 안 자라났어요? 자라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세상에 살아가니까 온 세상은 아까 뭐가 다스린다고 했지? 맞아요. 가래가 욕망이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죠?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고귀하게 할 수 있는 법을 그런 수행들을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반드시 같이 가지고 가지 않으면 번뇌의 흐름을 줄줄줄줄줄 타고 가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번뇌의 흐름대로 마음의 어떤 바람대로 줄줄 타고 가면 어디로 가요? 사옥도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제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라는 것은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마음과 지혜를 완성시키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지혜를 불교에서 다른 말로 삼마디티라고 불러요. 삼마는 바르다라는 뜻이고 디티는 본다, 견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 바른 시각이라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게 지혜예요? 사실을 왜곡시켜서 바르지 않게 보는 것이 지혜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게 지혜지. 근데 아까 수행할 때 그랬어요, 여름이가. 다리가 진짜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다리를 움직여보니까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근데 아까 수행하는 동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 진짜 부러진 것 같았지. 마음이 속여. 내 다리가 부러졌어라고 이제. 아까 민규는 뭐라 그래서 다리를 못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 막 엄청 불안한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지나가고 그 생각이 실제냐면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가 아닌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의 대부분은 실제가 아니에요. 어떤 것 같다.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땠던 것 같다. 이렇게 실제가 아닌 생각들을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실제라고 믿고 있어요. 수행은 생각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작업이고 마음의 느낌과 감정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도깨비를 보고 어둠 속에서 빗자루를 보고 도깨비다라고 막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요. 실제가 아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내 다리 부러졌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부러졌어 안 부러졌어? 지금까지 멀쩡하죠? 아주 튼튼하게 잘 붙어있지. 원래 수행하면 있던 병도 없어지는데 없던 병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실제대로 알 수 있도록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을 정견, 바른 견의 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스스로의 지혜로 계속해서 알아나가기 위해서 잘못 아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실대로 아는 지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지혜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지혜. 모든 바른 지혜의 모든 바른 견해의 가장 기본 바탕,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 위에 좋은 바른 견해들이 점점 더 쌓여나갈 수 있어요. 어떤 견해라고? 업과 업의 결과를 아는 바른 견해. 그럼 업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 그치? 업이 뭐예요? 업이 뭐예요? 업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들어본 사람 많네. 아직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그죠? 근데 업이 뭐냐면 행위를 저희가 업이라고 해요. 어떤 행위? 몸으로 하는 행위, 입으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저희 아까 오가사 할 때 기억나는 사람.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몸과 입과 마음으로 한 행위 중에서 잘못한 게 있다라면 그것을 참회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아까. 그쵸? 그래서 어떤 이 행위라고 하는 업이 몸으로 생기는 것, 입으로 생기는 것, 마음으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이 업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 마음 때문에 생기겠지. 나쁜 행동을 하건 나쁜 말을 하건 그건 나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내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하는 어떤 행위 안에 들어가는 좋고 좋지 않은 의도, 선한 의도가 있고 선하지 않은 의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업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지금 달팽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유 달팽이 불쌍하다 내가 너 편하게 해줄게 좋은 세상으로 가라 그러고 달팽이를 딱 죽였어. 그러면 이거 입으로 하는 행위는 얼마나 좋은 행위야. 그쵸? 맞아요? 입으로 하는 건 달팽이 편안하게 되어라 라고 했어. 근데 마음의 의도는 어떤 거였어? 살생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업이에요? 불선업이에요? 불선업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업과 불선업이 되는 데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속이고자 하는 의도로 어떤 상대를 나쁘게 속이고자 하는 의도로 속였어. 거짓말은 안 했어. 이러면 이거 선업이에요? 불선업이에요? 불선업이죠. 그러니까 선업과 불선업이 되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선하고 선하지 않은 마음의 의지를, 의도를 업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업이 결과를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줘요. 좋은 업은 어떤 결과를 줘요? 좋은 결과. 좋지 않은 업은 어떤 결과를 줘요? 좋지 않은 결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요. 우리가 뿌린 어떤 업대로 그 결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어린이들이 왜 여기 와 있나? 왜 이런 곳에 와서 이런 바른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와 있나 그러면 뭐 엄마가 오래니까 왔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어떤 바른 법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한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뭘 좋아한다고? 행복을 좋아하는데 그 행복의 바탕이 뭐지? 가래라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뇌를 좋아해요? 선한 마음을 좋아해요? 번뇌를 좋아해요. 우리가 엄마 아빠도 안 계셔. 선생님도 안 계셔. 법도 없고 규범도 없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망가질 것 같아요?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고? 망가질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내가 막 맘대로 행동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실제로 안 계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알지. 연재가 한번 말해보죠. 엄마 아빠가 오늘 안 계시다라고 하면 뭐 해요, 집에서? 핸드폰 해요. 너무 솔직해. 바로 적어야, 그죠? 다른 친구 또 누가 있을까? 진실을 말했어, 그죠?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다 그러면 집에서 뭐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비디오 봤어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언니랑 라면 끓여 먹어요. 그치?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다 해. 하루에 비디오를 한 개만 보라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몰래 가서 보는 거야.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결국 돌아오시니까 다행인데 안 돌아오시면 맨날 라면 끓여 먹고 핸드폰하고 비디오 보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인생이 망가져요. 그럼 우리 마음이 선업을 좋아해요? 불선업을 좋아해요? 자, 엄마 아빠가 안 계신데 집에서 막 청소해 놓고 공부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돌봐주고 아니면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뭐 수행도 하고 이러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긴 해요? 가끔 해요? 엄마가 시켜서 아니고? 대단한데? 근데 연재 미얀마 갔다 와서 생긴 습관 아니에요? 여기 이 친구들 50일 동안 단기 출가를 하고 수행하러 미얀마에 다녀왔어요. 그때 이후로 다른 사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먹을 게 누가 보시라면 다 내 거예요. 내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쯤 되니까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거는 언니 갖다 줄 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용돈을 받으면 그걸 모아서 기부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거를 해요.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좋은 마음을 내는 게 점점 쉬워진 거예요. 근데 미얀마에 가 있는 동안에 쉬웠어, 안 쉬웠어? 힘들었죠. 그쵸? 나는 진짜 천둥벌거숭인데 스님의 옷을 입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야 되는데 제가 한눈 팔면 사탕가게 앞에서 입을 헤헤 벌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님의 채통을 지키십시오 하고 이제 막 끌고 와야 돼. 그럼 막 신발이 막 벗겨져요. 사탕가게를 못 떠나가지고. 이러던 사람이 근데 그 하루하루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미얀마 그 뜨거운 데 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수행하고 계율도 배우고 교학도 배우고 하루하루를 하더니 그게 이제 자기의 마음의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 선업적인 걸 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번뇌를 좋아해요. 그래서 번뇌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번뇌를 따라가고 이러는 것들이 저희에게 계속 결과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업을 쌓을 수 있도록 할 때는 항상 아까 말한 것처럼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쵸? 일부러 애써 해야지 좋은 업이 생기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게 내가 습관이 돼서 쉬워질 때까지. 남을 돕는 것이 쉬워지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쉬워지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쉬워지고 부지런한 것이 쉬워지고 이렇게 쉬워질 때까지 그렇게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업이 결과를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와서 좋은 법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거를 듣고 그래도 수행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내잖아. 안 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 마음을 내는 건 기본적으로 번뇌가 많은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갖고 싶지 남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지 인내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을 좋은 마음을 키우겠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가 좋은 업이 있어서 좋은 어떤 마음의 바탕이 있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다시 좋은 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정확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정확히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지. 나는 구분하는데 이제 벌써 맞지? 조금 다르게 생겼어. 성격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왜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날까요? 뭐 때문에? 방금 말했는데 어떤 모든 결과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업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업 때문에 이런 얼굴도 되고 저런 얼굴도 되고, 그럼 둘이는 비슷한 업을 같이 지었겠네. 그치? 옛날에도 인연 관계가 깊어서 비슷한 업을 같이 쌓았겠죠. 그래서 같은 부모 밑에서 비슷한 어떤 얼굴을 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태어나고, 이게 저희들이 전부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도 잘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것들이 뭐의 결과로 이루어지냐면 업의 결과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을 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매 순간 행하고 있는 마음의 행동들, 입의 행동들, 몸의 행동들, 지금 여러분은 입으로 몸으로는 잘 못하니까 마음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죠. 어떤 마음을 내고 있죠. 이 모든 행동들이 저희의 현재를 결정짓고 저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결과로 돌아오고 있어요.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어떤 생에 태어나는지, 태어나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 이것들이 업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뭐가 결정한다고? 업이 근데 지금 뭐야? 쉽게 말하면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지금 나의 현재지.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원하면 바로 지금 좋은 마음을 써야 돼요. 왜 지금 써야 돼? 나중에 쓰면 안 돼? 왜 지금 써야 돼요? 여러분이 소유한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와요, 안 와요? 내일을 살 수 있어요? 내일이라는 거는 오늘이 된 내일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쓰지 않으면, 지금 현재 쓰지 않으면 그 미래는 우리가 소유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야? 지금 이 순간. 그 선업의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업과 관련해서 부처님께 수바라는 청년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100년을 고작 삽니다. 그런데 이 고작 100년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너무 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비천하게 살고,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들은 수명이 짧고 어떤 이들은 수명이 길고 어떤 이들은 병이 많고 몸이 많이 아프고 어떤 이들은 병이 없고 어떤 이들은 아름답고 어떤 이들은 용모가 추하고 어떤 이들은 영향력이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못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줘. 너무 영향력이 없고, 어떤 이들은 영향력이 많고 어떤 이들은 재산이 적고 어떤 이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어떤 이들은 굉장히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들은 지혜가 없고 어떤 이들은 지혜가 큽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업만을 자기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 하셨어요. 우리 재산이 뭐밖에 없다고? 업밖에 없어요. 업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음의 행위, 입의 행위, 몸의 행위, 이것이 업인데 이것밖에 재산으로 가진 것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 업을 쌓았으면 내가 부유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노력한다고. 안 돼. 좋은 업을 쌓았으면 내가 노력한다면 부유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재산은 부처님께서 우리의 진짜 재산은 업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업이 귀하고 천한 것을 구분하고 업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선업을 쌓아서 그 선업을 의지해야 사학도도 안 가고 좋은 생에 태어나고 지금처럼 수행을 해서 마음에 어떤 도가 열반이라고 하는 번뇌가 전부 사라지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뭐를 의지해서? 선업을 의지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바가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좀 설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거칠고 험해서 손에 피를 묻히고 사는 사람들처럼 누구를 죽이고 해치는 쪽으로만 관심이 있대요. 저희 어릴 때도 보면 이유 없이 어떤 곤충들을 죽이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훈련되는 거야. 그래서 하다 보면 자꾸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점점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죽이고 해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른 존재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대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존재를 계속 죽이는 어떤 업을 쌓아왔대요. 그럼 좋은 업을 쌓았어요? 안 좋은 업을 쌓았어요? 안 좋은 업을 계속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그렇게 모았기 때문에 죽어서 사학도에 가고, 사학도에 가지 않고 혹시라도 인간으로 태어날 기회가 있다면 수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왜요? 다른 사람의 수명을
짧게 했잖아. 그쵸? 그럼 나의 수명이 길어질까 짧아질까? 똑같은 결과를 받겠죠. 그래서 우리의 수명도 짧아진대요. 그래서 수명이 짧게 된다. 그래서 다른 어떤 생명을 죽이는 것이 수명이 짧은 것의 원인이다 하셨어요. 그럼 수명이 긴 사람들은 왜 수명이 길까? 해치지 않아요. 맞아요.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고 생명을 보호해요. 이래서 수명이 길대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생명을 자꾸 괴롭힌대요. 막 돌멩이로 때리기도 하고 몰로 찌르기도 하고 손으로 막 꼬집기도 하고 누군가를 자꾸 괴롭히는 습성이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가요? 사학도에 가고 인간계에 태어날 기회가 있다면 건강하지 않고 아픈 데가 많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 아픈 것의 어떤 원인이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몸이 여기저기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항상 남을 괴롭힌 사람이 몸이 아프지라고 이렇게 저를 놀리셨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누구를 막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없었어도 이전 생에 누군가를 괴롭혔던 것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자꾸 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전 생에 누군가를 해쳤던 업을 많이 쌓았던 적이 있었던 거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결과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왜 건강할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면 어떻다고? 병이 많다고. 괴롭히지 않으면 건강해요. 건강하게 태어나요. 아니면 좋은 세계에 태어나게 되거나 건강하게 태어나게 돼요.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게 많대요. 그리고 싫어하는 게 많대요. 여러분 화를 내고 싫어하는 게 많다 그러면 조금 찔리지 않아요? 어때요? 화내고 싫어하는 거 없는 사람? 어제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짜증이 났다 이렇게 일찍 썼던데, 그래서 쉽게 화를 내고 싫어하는 게 많고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억누르려고 한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몇 마디만 해도 그게 화가 나요.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워본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형제 자매 있는 데는 다 그러고 싸우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 왜 쳤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죠. 이런 것처럼 별말도 안 해도 화가 나고 싫어하고 상대를 이렇게 확 누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질을 이제 부리는 거지. 그런 성질을 보여준대요. 이런 사람들은 불선업을 많이 쌓았으니까 죽어서 사학도에 가거나 인간계에 태어나도 화내는 사람 얼굴이 예뻐요, 안 예뻐요? 여러분 화가 많이 나면 얼굴이 예뻐져요, 안 예뻐져요? 일단 막 뻘개져,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막 인상을 빡 쓰면 얼굴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래서 태어나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까? 용모가 추한 사람으로 태어난대요. 그러면 화를 잘 안 내. 싫어하는 게 잘 없어. 누군가 나한테 몇 마디 해도 그냥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 그걸 막 상대를 확 누르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날까? 용모가 아름답게 태어나는 결과를 가지게 된대요. 내가 썼던 행위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 보살일 때. 어떤 자기 스승이나 존경해야 될 분들을 굉장히 아름다운 눈으로 어떤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나중에 부처로 보살이 되신 마지막 생에 태어나셨을 때 어떤 눈을 가졌다고? 아름다운 눈을. 그럼 우리 서로를 아름다운 눈으로 봐야겠어? 이렇게 막 째려보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럼 멍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어? 지금 다 눈이 멍해지고 있어요, 지금.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게 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해요. 시기 질투를 해서 남에 대해서 누가 뭐를 얻거나 다른 사람을 누가 존경하거나 누구를 높이 평가하거나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나도 그 정도는 하는데 걔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종류의 말들을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종류의 말들이요. 이게 시기 질투 아니에요? 시기 질투죠.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안 좋은 말하고 안 좋은 쪽으로 바라봐.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시각을 가져.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남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요?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될까요? 영향력 없는 사람이 돼요. 시기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날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돼요. 다음으로 어떤 사람은 베풀고 보시하는 거를 좋아해요. 스님들한테도 베풀고 다른 데도 베풀고 보시하는 거 나누고 이런 것들 좋아해요. 하다못해 짐승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끼리 동생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항상 나누고 베푸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어서
풍족할까, 가난할까? 풍족해요.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야. 근데 베푸는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떤 결과를 받아요? 가난해요. 사학도에 가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가난해요. 어떤 사람들은 머리도 좋아요. 굉장히 노력도 있어요. 좋은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가난한 경우들이 있어. 이런 경우들의 베푸는 어떤 자기의 선업이 없었던 경우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또 굉장히 오만하대요. 마음이 이렇게 오만하고 되게 뻣뻣해서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 분한테 공손하게 인사해야 되는 분한테 공손하게 인사 안 해요.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 분한테 자리 안 내드려요. 어른들이 오시는데 그냥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안 일어나요. 마중을 나가야 되고 배웅을 나가야 되는데 마중 나가고 배웅 나가 귀찮아 그냥 뭐 그게 뭔데 뭐 어른이 뭐든 존경해야 될 분이 뭐든 이런 게 마음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 귀한 가문에서 태어날까요?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날까요?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나요. 그러면 존경해야 될 분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에게 공손하고 여러분 어른들 중에 제일 가까운 어른이 누구예요? 부모님. 여러분은 부모님께 공손합니까? 응? 그럴걸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정말 예를 갖춰야 되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어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많은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럼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손해야 돼요? 안 공손해야 돼요? 공손해야 돼요.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고 제대로 인사해야 되고 저희는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면 꼭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하고 자기 전에는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고 돌아오시면 다녀오셨어요 인사하고 너무 당연했어요. 식사하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요즘은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그죠?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존중해야 되는 법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존중해야 되는 법들이 사라지니까 되게 살기 편하지. 안 해도 되는 게 많아져서. 근데 지금 살기 편하면 죽을 때 힘들어요. 지금 살기 편해서 해야 될 거 안 하고 살면 내 마음에 존중심이라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학도에 가거나 태어났을 때 비천한 가문에 태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노예로 태어나기도 하고 종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어떤 것들로 태어나게 하는 업이 그런 가문에 태어나는 업이 무엇인가 하면 존경해야 될 분들을 존경하지 않고 해야 될 예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만의 마음 때문에 내가 자만하니까 내가 잘난 척하고 나만 다 잘난 것 같고 우쭐하고 하니까 내 생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자만하는 사람은 절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요. 이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안 믿기면 앞으로 열심히 관찰해 보세요. 마음에 자만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예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귀한 가문에 태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분들에게 내가 선업이 무엇인지 불선업이 무엇인지 어떤 법을 따라야 되고 어떤 법을 피해야 되는지 어떤 게 허물이 있고 없는 것인지 어떤 걸 따라가야 행복하고 어떤 걸 따라가야 고통스러운지 이것들을 알고자 하는 거야. 알고자 하는 것이 뭘 개발시킬까요? 제대로 알고자 하는 거. 지혜를 개발시키죠.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자 하니까 지혜로운 분들한테 가서 질문해요. 이것들을 알고자 노력해요. 이런 사람은 다음에 태어날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날까?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날까? 지혜로운 사람. 근데 하나도 안 궁금해. 세상이 어떤 건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법이 선업이고 어떤 걸 따라야 우리가 행복해지는지 이런 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그냥 되는 대로 번뇌를 따라가서 살아요. 이러면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태어나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여러분 기억해요? 제가 14개나 얘기했는데 기억한다고? 생각나는 거 하나씩만 말해보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맞아. 화를 내는 마음이 있으면 용모가 취해져요. 그럼 벌써 2개를 아는 거야. 화를 안 내면 용모가 아름다워요. 그죠? 2개 벌써 알았어. 또? 맞아요. 베풀면 풍족하고 베풀지 않으면 가난해요. 맞아요. 생명을 죽이면 수명이 짧아지고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 수명이 길어져요. 그 다음에 맞아요. 괴롭히면 병이 많고 괴롭히지 않으면 건강해요. 벌써 8개 나왔어. 맞아요. 공경하면 좋은 가문, 공경하지 않으면 비천한 가문. 그 다음에
맞아요. 시기 질투하면, 자만하면 그거는 이제 저거잖아. 비천한 거랑 고귀한 가문이었고, 시기 질투하면, 영향력이, 똑똑하네. 영향력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으면,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내가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해야 돼? 시기 질투를 없애야 돼. 시기 질투를 없애야 되는 거야. 그치? 항상 바꾸는 건 어디를 바꿔? 남을 바꿔요? 나를 바꿔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였어? 마지막에 말한 거. 알아야 될 것들을 궁금해하고 질문하면 지혜롭게 태어나고, 안 궁금하고 안 질문하면 지혜롭지 않게 태어나요. 자, 이렇게 정말 잘 기억하네. 너무 멍하게 앉아 있어서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원인과 결과, 업과 업의 결과라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럼 여러분 선업이 있어야 돼요? 불선업이 있어야 돼요? 선업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마음을 어떻게 둬야 돼요? 착하게, 맞아, 바르게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를 하든 부모님 심부름을 하든 어른들은 뭐 장사를 하더라도 마음가짐을 바르게 두면 번뇌가 적어서 선한 마음이 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안 두면 마음이 발전되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보시라는 선한 일을 할 때도 나 이거 해가지고 복 받아야지, 뭐 아니면 나 이거 하면 남들이 나를 높이 평가해 주겠지, 나 이거 하고 잘난 척 해야지, 이러면 이게 귀한 마음이야, 안 귀한 마음이야? 안 귀한 마음이야. 보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 상대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이걸 의지해서 상대에게 이로움이 있기를,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돼요. 그럼 공부를 할 때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지, 나 유명해져서 남들보다 막 더 잘난 사람 돼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 이겨야지, 1등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정말 똑똑한 애들이 모여있는 어떤 반에 한 아이가 3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이제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데 항상 2등만 하는 아이가 있어. 근데 2등만 하는 아이는 항상 1등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해. 근데 1등만 하는 아이는 한 번도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안 했던 게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친구는 그냥 초연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성실하게 잘 배우기 위해서 한다,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똑똑한 친구가 있어도 이 친구를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른 마음가짐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려면 배워야 되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제대로 알아야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잘 모르면 내가 하는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남한테 피해가 돼요? 안 돼요? 피해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예를 들면 스님들은 출가해서 어떤 제가자들에게 어떤 바른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할 때 열심히 안 하고 시험만 합격하려고 공부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청하러 왔을 때 내가 바른 법을 알려줄 수 있어? 없어? 없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 배워야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내가 잘 알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피해를 안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른 마음가짐이 되겠죠. 그럼 공부하는 게 선업이 돼요? 안 돼요? 선업이 되지. 근데 마음이 막 불안하면서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하는 마음이 선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를 해도 마음가짐이 바르면 뭐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선업이 될 수 있어. 밥을 먹으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공양을 올려주신 분들의 어떤 마음에 감사하고,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 밥을 먹는 게 선업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업이 안 될까? 이거 맛없어, 이거 먹기 싫어, 나 이거 많이 먹고 싶어 하면 이건 선업이에요? 아니면 번뇌예요? 번뇌죠. 그래서 마음 두는 방법을 알면 하루 종일 선업이 되고, 마음 두는 방법을 모르면 하루 종일 불선업이 돼요. 그래서 잘 마음을 둘 줄 알면 내가 돈을 벌든 뭐를 하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도 평화롭고 행복하고 주변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근데 번뇌의 길을 따라가면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직업을 가져도 나도 마음이 뜨겁고 괴롭고 번뇌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나 때문에 평화롭지 않게 만드는 선하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불선업이 생기지 않고 선업이 생기는 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공부를 하는데, 보시를 하는데 불선업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는 일도 바른 일이어야 되고, 뭐 남을 괴롭히는 일, 해치는 일, 이런 일이면 안 되고, 하는 일도 바른 일이어야 되고, 마음가짐도 바르다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세상을 살아가도 여러분의 앞날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이 바른 것들을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인도의 어떤 종교에서는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옷을 다 빨가벗고 다니는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랫부분은 이런 데는 좀 가려요. 그래서 그래도 부끄러움을 좀 알긴 아는구나 하니까 나 부끄러워서 가리는 거 아닌데 여기에 내가 먹는 밥그릇에 어떤 이제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까봐 그것 때문에 가리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벌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내가 벌레를 잘못 먹게 될까봐 이거를 보호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선한 법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어떤 것들도 측면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달팽이나 지렁이나 이런 존재들 보면 너무 불쌍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빨리 죽여줘야지 해서 이것들을 다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왜 해? 선업이라고 하는 거야. 이 존재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좋은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생이 소중한 것처럼 강아지는 강아지 자기 목숨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지렁이는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누가 와서 죽이면 좋아요, 싫어요? 안 좋죠. 지금 여기 태어났는데 너 별로 예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게 좋겠어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런 것처럼 어떤 생도 해치면 안 되는데 해치어도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거를 듣는 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나가는 건데 이런 바른 견해, 업과 업의 결과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걸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불교학교를 하는 것들이 좀 힘들긴 한데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해졌어요? 할만해야 될 것 같지? 그치? 그래서 마음의 힘들을 개발하는 일들 중에 가장 강력한 일이 뭐냐면 뭐예요? 마음의 힘을 개발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죠? 수행이에요. 수행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수행이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한테만 힘든 게 아니야.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수행하다가 울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이. 수행하다 저기 손 드셨는데, 저기 다 손 드시는데? 저도 들어야 돼요. 저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어른들이 수행하시다 다 울어보셨대. 여러분한테만 힘들어요? 아니죠. 근데 그 귀한 일을, 그 귀에서 너무 가치 있어서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그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자기의 귀한 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내가 좋은 거 먹는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직장 가지고 1등 한다고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귀할 때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 회항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이제 기억해요? 22페이지 회항 같이 할게요.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항 호뚜 우리의 이 선업이 모든 번뇌의 소멸인 아라한 도의 지혜로 이끌길.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요 호뚜 우리의 이 선업이 열반에 이르는 조건이 되길. 이망노 분야 바강 사빠사따낭 바지마 우리의 이 선업 공덕을 모든 존재에게 나눕니다. 사빼 사따 수키따 바완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사두 사두 사두